축복합니다. 가고자 떠났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단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꾸준함, 끈기, 좋은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흐지부지, 용두삼이, 작심삼일입니까?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이 표현의 단어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플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제 9장에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 좋은 끝마무리를 하는 지도자라는 챕터에서 이 지도자의 유형을 4개의 표본으로 그렇게 조사, 연구한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삶들을 리더십 이론에서 비추어 이렇게 연구한 결과인데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 중도에 탈락하는 탈락자들이 극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체된 지도자, 처음에는 탁월하고 잘해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가르치는 이끄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더 이상 발전, 변화 성숙이 없고 정체된 지도자들이 불행하게도 대부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좋은 끝마무리를 한 지도자는 약간에 불과했다 라는 좀 우울한 연구의 결과를 여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범인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송년 주일이죠. 베델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나눈 건 분명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데라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데라의 이야기 역시 그 이야기와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몇 주 전에 얘기해놓고 왜 또 얘기합니까?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조차도 좋은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거나 뒤돌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개연성이 이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습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좋은 마무리로 옮겨갈 수 있는 변화와 성숙의 결단이 있는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꾸준함, 끈기, 좋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항해, 신앙의 여정, 이것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점수가 꾸준함, 끈기, 좋은 마무리에 해당되는 높은 점수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의 이름과 관련해서 던지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오늘 데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라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후손입니다. 좋은 혈통의 후손이지요. 셈의 후손인 데라. 근데 이 데라가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지고 열정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와 유일신 그 사상으로 신앙으로 살지 않았고 다른 신들, 복수의 신들을 데라가 섬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 건너 저쪽이 어디입니까? 이 지도에서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기입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럴 때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거기에서 발현되어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강 사이에입니다. 강과 강 사이.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 사이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이고요. 거기에서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의 근원에서 히데겔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티그리스이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라고 번역된 것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이 히데겔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서 발원된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여러분 4대 문명계를 보시면 공통점이 뭐죠? 다 물 곁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항아강, 인더스강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서 문명이 발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이 문자의 형성과 함께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요.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수메르 땅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 그 밑에 우르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주신이 달의 신입니다.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저 여신상이 달의 신인 나나입니다. 나나. 저 나나의 머리에 보면 이 초승달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저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은 국기에 보면 다 뭐가 그려 있어요?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저 달의 신의 초승달의 모양을 따라온 겁니다. 저 나나 신을 섬기기 위해 저들이 지구라트, 저기 보면 3층 탑 있죠? 지구라트, 쌓아 올린 탑을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나 신의 신전이 3층 저 위대한 큰 3층의 저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달의 신 나나를 섬길 뿐만 아니라 태양 신인 마르두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들, 달, 태양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그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별히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지구라트 중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가 뭡니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게 지구라트죠. 쌓아 올린 탑, 성탑이 바로 이 지구라트인데요. 나나 신은 3층인데요.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바벨탑은 82층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다들 63빌딩에서 사니까 뭐 63층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살죠. 82층입니다. 바벨탑이. 엄청난 지구라트죠.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신들이 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신들과 가까워지고 신과 같이 되어지려고 그렇게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저 나나 신이 3층인데 바벨탑은 82층까지 지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또는 유대 전성들의 자료에 의하면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데라도 저 나나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마르둑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이 우상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 아버지가 외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 집에 가득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상 몇 개를 깨트려 버렸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우상들 몇 개가 깨져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손 나와가지고 아빠, 아버지가 외출하고 나서 이 우상들이 있잖아요. 서로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더니 얘네가 쥐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못 말려가지고 이 우상들이 깨졌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했대요.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야 이놈아, 이게 어디 조그만 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야 인마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인마 이놈들이 일어나서 싸웠단 말이야. 라고 말했대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죠. 아빠, 그런데 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만들어서 팔아요? 라고 유대 전성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데라는 좀 문명이 발달한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세상에 살기 좋은 풍요를 누리면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었지만 여호와 유일신의 사상을 다 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 가치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데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우상 숭배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탈출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주도적으로 그의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들이었던 하란의 아들 즉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의 주도적인 주도자는 가장이었던 데라입니다. 데라가 어찌해서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중심의 가장 유력한 도시국가 우르를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는데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했을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데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데라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성경 속에서 그 힌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두었던 데라. 근데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불행이죠. 비극이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미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찝찝한 일입니다. 마가 꼈다든지 귀신이 꼈다든지 뭔가 이걸 뭐 구슬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부적을 쓰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을 하나 더 사다 집에다가 수호신으로 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데라에게 자식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 찝찝한 일이었습니다. 와, 왜 안 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찝찝한데? 터가 안 좋은가? 이런 마음에서부터 사실 데라가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하나는 애를 낳았는데 하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 며느리 사례에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 왜 또 뭐가 문제가 있었어? 애가 또 안 생기냐? 아, 찝찝한데 또 구슬 한번 해야 돼. 우상을 좀 더 사야 돼. 더 만들어야 돼. 정성을 좀 더 들여야 돼. 아, 찝찝한데 라는 거죠.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러는 차에 이 표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성경인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떠났던 데라가 우상의 근거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아들이 죽고 아들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즉 찝찝한 그러한 일들이 단초는 되었지만 가장 핵심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의 이 증언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서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라, 레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 이 지역을 떠나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중에 아버지의 삶이 소위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회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접점으로 삼아냈습니다. 여호와를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아빠, 어떻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 떠날까요? 나는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상도 이제 만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꾸 옆에서 데라를 부추긴 거죠. 그렇지 않아도 찝찝한 것들이 많았던, 불행했던 데라가 이 아브라함이 자꾸 옆에서 찝찝한 것을 찍어서 이사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은 데라의 안면을 세워주는, 얼굴을 세워주는 거죠.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일의 심층을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우상의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끔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데라를 잊지 않으셨고 당신을 떠났던 이 데라에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저 서북쪽 쪽으로 900km를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역시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발리크라고 하는 강 지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가깝고요. 오른쪽 니느웨로 가는 저 길이 열려 있고 아래로 내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사통팔달에 아주 좋은 요지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수메르 지역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국가 우르에 비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르가 특별시라면 하란은 특례시 또는 광역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익숙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빌딩 많은 곳, 뭐 백화점, 쇼핑몰 많은 곳, 누릴 것이 많은 곳에 살던 사람 뚝 들어 시골에 내놓으면요 못 삽니다. 대형 마트는 없어도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라도 있는 곳 가야 돼요. 하란이 그런 곳이죠. 데라에게는 우르에 비해서 다는 없지만 그나마 대체할 것들이 있는 그런 도시, 익숙한 곳, 좋은 곳, 편한 곳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것도 있고 귀로 들을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란에 거류하였다. 한 이틀 3일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살려고 엉덩이 주저앉혔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면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다시 하란에서 저 600km를 더 내려와야 이 네모박스 큰 곳 우리가 아는 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 1500km를 와야 되는데 900km에서 멈췄다 이 말입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왜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야, 내가 평생 먹고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멈췄고, 이것만 해도 잘했지.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장작 900km나 떨어진 곳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한 거지. 여기까지 해도 난 훌륭해. 이제 그만하자. 라고 그의 마음이 결단해서 흐지부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가 됩니다만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이륙했다가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회항하는 거예요. 회항. 비행기가 왜 회항하죠? 이륙했던 공항으로 왜 다시 돌아옵니까? 그거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회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다에서 배가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여러분 도착해야 되는데 중간에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란이요. 하란에서 데라가 마음이 유혹됐다. 가나안 땅에까지 내가 뭐하러 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많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그마한 아이성 거기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신할평지 그 신할산 외투 하나 한 벌. 한 벌 정도 어때? 한 벌 어때? 내가 10벌 훔치는 것도 아니고 한 벌만 가지는데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침투했던 원수 마귀는요 나중에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결단하고 2025년 금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에서 딱 선언을 하고 나 회식 때 나 이제 술 안 먹습니다. 이래봐도 집사입니다. 안 먹습니다. 얘기하면 꼭 직장에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한 잔만 혀. 야 내가 아는 형님 저기 장로인데도 혀. 너도 혀. 직장때 뭘 그려. 나 아니야. 야 오늘만 해. 그러면 오늘 한 잔 받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너 지난번에도 먹었잖아 임마. 너 날라리잖아 임마. 계속 못 먹이는 거야. 원수마귀 죄의 이런 파급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 내주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 마음을 한번 원수마귀에게 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데라는요 하란에서 자기 마음을 다 주고 말았어요. 거기에 세속적 가치를 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데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살던 사람이 아들 등 떠밀려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진짜 여러분 자기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 순종이 사실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 그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의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뱀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고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 건너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원수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건너들은 사람, 일명 카드라 통신, 전해들은 사람이 확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먹고 마시고 뜯고 내가 경험한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은요, 그렇게 내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도 보면 믿음이 3대, 2대 이렇게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찌꺼기 같이 마음이 가라앉고 미지근하기에 아주 쉬운 분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이 아직 안 계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자기 것이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남자분들이래요. 우리 집사람 잘 믿어요. 천국 갈 때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임승차 안 됩니다. 천국은 무임승차가 안 돼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간다는 건 여러분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한다고 아들, 딸이 저절로 잘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반대의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이의 이가 쉰다.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소위 가계 저주로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벌을 3, 4대 주고 은혜는 1000대까지 준다는 그 말은 뭐예요? 벌은 3, 4대까지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벌을 3, 4대까지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3, 4대에 이어서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는요,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 이렇게 3대, 4대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술 먹고 싸우고 노름하고 이거를 보고 자란 애들, 그게 저주예요. 그걸 못된 거를 보고 문화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저주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저주를 대를 이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에게 대를 이어 주시고 자는 복의 하나님이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주는 분은 아닌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는 없어요. 이게 대라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데 아버지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1500km를 다 가야 완전한 순종이 되는데 900km에서 멈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대라의 순종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하는데 절반의 순종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는 거예요. 순종은 100%가 돼야 순종이지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외출을 하면서 아이에게 가스불 끄고 전기불 끄고 문 잘 잠그고 나와라 라고 3가지를 당부하고 나갔어요. 신신당부했어요. 얘야, 꼭 가스불 끄라, 전기불도 끄라, 문 단속 잘하고 나와라 라고 했어요. 애가 어머니의 말을 근성으로 줬고요. 가스불은 껐어요. 전기불도 껐어요. 문은 안 잠그고 나왔어요. 이거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집안 거들납니다. 이제 문 열어놓고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도요, 내가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안 했어. 그럼 이게 순종인가요? 아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90%짜리는 없어요.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합리화해요. 내가 주일은 몇 번 90% 성수했고 11조는 다 못해도 100의 1조는 했고 내가 이 순종 아니에요. 불순종.
대라는요, 지금 자기 믿음, 자기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라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란에 머물려고.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예 맞아요. 진짜 여기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주신 분만 해도 정말 고마운 분들 계세요.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누라한테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좋아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그러면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끈기 있게 꾸준하게 좋은 마무리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요, 교인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란에 머물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신앙인이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으로 반응했던 데라처럼 아이고 뭐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마음이요, 미지근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너무 유명한 단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한 번 더 마침내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데라는요,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거류하였더니, 가고자 하더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들은 될 대로 데라가 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되시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만이라도 마침내 들어가는 신앙의 완주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표류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가고자 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보고 하란을 보면서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기까지 들어가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전거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에서 완전히 내린다. 자전거 타기를 멈춘다. 두 번째, 자전거를 탄다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페달 밟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이상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표류하지 않고 회항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포기하든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든지 달신을 믿든지 태양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을 계속 하려면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마침내 끝까지 마침내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항해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믿기를 멈추시려면 지금 멈추세요. 더 믿지 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면 그 믿는 일에 가고자 떠났으나 멈추지 마요. 돌아서지 마요. 마침내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